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매주 한 절씩 6주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믿음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으로 1절을 봤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심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심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바로 설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진리에 바로 설 수 있으며 그 충만한 그 세계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보이는 것과 실체가 분명히 다르죠. 또는 현상과 실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껍데기와 그 내용물이 다른 것이 믿음일 수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완전 껍데기와 실상이 다르다는 거죠. 죽은 자 같았는데 살아있고, 가난한 자 같은데 진짜 부자이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보이는 것과 실체가 다른 존재가 바로 우리라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버겁지만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위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진리 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는 것들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대예배 때 한 번도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제 기억에는 신방에서 엄청 많이 했고요. 세 가지 신방은 100%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속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이 증거했는데 대예배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 데이터에는 없더라고요. 했겠죠.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걸 수도 있고요. 말씀을 다시 진지하게 묵상을 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과연 우리의 믿음의 영역인가? 즉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해야만 이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말씀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 자신의 신앙적 해석인가? 물론 이건 다 포함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제 다양한 각도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 해석인가? 아무것도 없지만 진짜 모든 거 가진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내일에 대한 기대인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지금은 힘들지만 고생 끝에 낙이라고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우리의 몫인가? 결국 이 모든 것 우리가 어떻게든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해석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영역이 우리가 바라야 될 소망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대가 아니라 사실의 발견입니다.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기대가 아니야. 우리의 기대인 줄 알았으나 이건 사실이었던 것이고 우리의 긍정적 해석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신앙은 절반은 해석인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고 우리의 의미 부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이루시는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인가? 아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도 되는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믿어야 그래야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실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성취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도 되는 것이다. 이걸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성경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선제성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계셨다. 언제보다? 우리보다 먼저 계셨고 창조보다 먼저 계셨다. 그런 이제 선제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계심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믿어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된 것도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태어나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계심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는 허락된 세계입니다. 허락된 세계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현실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읽고 어렸을 때부터 읽었고 외웠고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노래인데요. 근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안 믿어지는 거죠. 어떤 식으로 믿어지냐면 여호와께서 내 목자이신 것은 맞지만 여전히 내 삶에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내 삶에는 부족한 게 많다. 그 부족한 게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부족한 것의 의미는 뭐냐라는 부분. 참고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두 파트로 설교를 할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 그러나 무조건 붙들고 있어야 될 가장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신앙적인 지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고요, 뒷부분은 보다 본문의 상황 속에서 은유로 제시한, 은유로 제시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본문에 입각한 말씀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두 파트로 나눌 거니까요,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단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는 양이다. 다윗의 세계 기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죠. 노년에 쓴 시인데요, 다윗은 자기가 나는 목자였어, 이게 컸던 것 같아요. 나는 왕이야, 노년의 왕이었잖아요 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목자와 양을 기르시는 목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를 합니다. 야곱도 그랬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48장에 보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기르셨다, 목자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목자 같은 분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 역시 목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념 속에서 본문은 충만함 속에 이해가 되는 것인데, 기본적인 말씀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기르는데 어떤 것들을 기를까?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데 기본적으로 육체를 기르시죠. 열심히 밥을 먹고 성장하고 하면서 육체를 기르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울타리, 집, 울타리 또는 넓은 마당,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그 육체만을 키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정신도 키우십니다. 정신도 기르시고 그 다음에 생각도 기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을 기르십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완성품이 막 딱딱딱딱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기르는 과정을 통하여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열조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출생부터 길러서 드디어 나도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48장 창세기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데요, 초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영을 기르신다는, 우리 영혼을 기르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생각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데 이렇게 부족한 게 많어. 근데 그 부족함은 대부분 뭐냐면 혈육에 가는 것들이에요. 육체적으로 부족하고 또는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또 우리의 유치한 여러 이제 생각도 포함된 얘기겠죠. 근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길러 나가실 때 먼저는 영혼을 길러 나가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기르시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라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영혼은 의의 길 위에서만 성장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의로움 안에서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는다고 회복되지 않고요, 돈을 로또가 당첨돼도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오직 의로움 안에서만 회복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의 위에서 세워졌을 때만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하죠.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왜 너희가 결핍을 느끼느냐? 영혼의 불안함이죠. 영혼의 불안함은 의 위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이 의 위에 세워지면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의를 떠나면 영은 회복될 수가 없고요. 더욱더 성장은 더 멀어진 얘기죠. 의의 길을 갈 때만 영혼은 회복되고 영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길에서는 절대로 돈은 많이 벌 수 있을지 몰라도 영은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영혼을 기르시는 분이시므로 그 영을 기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때때로 물질로 평가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일평생 가난했을까? 그 물질로 해석 안 되는 하나님의 기르심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상당수 그것들은 영에 관한 것들인 거예요. 의의 길을 제시하기 위함인 것이요, 물질로는 성장할 수 없는 영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과정들인 거예요. 실상 성경에서 우리는 풍족을 좋아하지만 성경은 풍족을 경계하라잖아요. 신명기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나 알아야 돼. 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으면 너희는 나를 잊을 거야. 이런 말씀하잖아요. 신명기에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읽어드려 볼까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막 주식이 올라가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은금이 또는 우리의 집이 막 아파트가 더 넓어지고 좋은 것을 먹고 맛있는 것을 먹고 넉넉한 삶이 될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렇게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거 없냐 하노라. 교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기 중심적 사고거든요.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풍족하게 될 때, 너무 물질의 풍족을 너무 이렇게 집착하면요, 그 풍족이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다윗은 풍족한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했잖아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나는 왜 이렇게 풍요하지가 않아? 그 풍요에 대한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오늘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물질적인 얘기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풍족하다는 말과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좀 다른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복을 줄 때, 하나님 복 주실 때 통의 가루가 넘쳐난 것이 아니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요만큼, 통에 요만큼 밀가루가 늘 있는 거예요. 병의 기름이 요만큼 있는 거예요. 넘치면 좀 팔고 막 쓸 텐데 아닌 거잖아요. 근데 부족함이 없잖아요. 풍족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도 포함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신다. 근데 그 초점은 영혼에 있다. 다윗이 오늘 쓴 시편인데요, 다윗은 부자였어요. 성경의 역사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가장 큰 부자가 누구냐? 다윗이죠. 다윗은 진짜 부자였습니다. 근데 대단한 것이요, 솔로몬도 부자였죠. 근데 솔로몬은 아버지 잘 만나서 부자 된 거죠. 그죠? 물려받은 재산이 많으니까 솔로몬은 부자 된 거예요. 알고 보니 그 기반으로 무역 상거래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죠. 솔로몬도 부자였지만 진짜 부자는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막내였잖아요. 물려받을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 지팡이 하나 있는 그런 목동이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때 다윗은 돈이 많아 이 생각을 하지만 진짜 다윗이 부자였던 것은 다윗이 은혜에 대해서 부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부자였던 사람도 없어요. 물질적으로도 그가 최고였고 리더십도 이런 부족할 게 없었지만 다윗이 가장 큰 부자였던 것은 그가 성경에 은혜 받은 사람 중에 최고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도 물질의 부자는 설령 못 된다 할지라도 은혜의 부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부자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의 부자 된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의 부자였었냐? 우리가 지난주 이사야 55장 말씀 1절부터 7절이 본문이었는데 거기에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은요, 영원한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확실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한 것은 물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적이 없다. 부족하지 않다. 나는 영원한 언약을 받은 사람이요, 나는 내게 허락된 영원한 언약은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이루어지는 것도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도수표잖아요, 여러분. 어음이 제날에 나중에 이 현물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부도가 되는 것처럼 약속을 받으면 뭐합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근데 약속을 받았는데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이 이룬 게 아니라 은혜가 이루었다는 거죠.
다윗은 이런 고백 속에서 결국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지를 좀 초점을 잡고 읽어야 이 말씀이 좀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데 나는 맨날 몸도 아프고 맨날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는 막 정말 가난해. 어렸을 때부터, 옛날부터 지금도 가난하고,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삶이 고단하고. 하나님의 초점은 기본적으로 영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꿔봐세요. 그 가난함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게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 맞아요, 여러분요. 너무 부자가 되면요,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다 그러잖아요. 너무 막 인맥이 너무 좋아도 하나님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적당히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진실하게 찾죠. 다윗의 숲을 사이에 10년 동안 그가 시인이 되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오롯이 향한 마음들, 귀한 거예요. 다윗은 이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부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은혜를 많이, 은혜의 부자가 되었다. 얼마나 은혜의 부자였냐면 후대가 그 은혜를 끌어쓰잖아요. 막 우리가 그 생명의 삶 잘 하고 계시. 생명의 삶 이번 지난주 파티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잖아요. 성벽을 거룩하게 봉헌할 때 그때 불렀던 찬송이 다윗이 만들었던 찬송이고, 그때 연주되었던 악기가 다윗의 악기였다고 하잖아요. 큐티 하세요. 하셔야 뭐 얘기가 되죠, 그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물질은 몇 대 못 가지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요 1000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나오잖아요, 성경에요. 그러니까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도 시련도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담아가시는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요. 평범함이 담을 수 없는 것은 뭔가 비범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담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설교의 첫 번째 파트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해야 매사가 은혜로울 겁니다. 이거는 본문이 아니어도 로마서나 어디 본문에서 8장이나 로마 8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과도 정확히 일치한 말씀이죠. 두 번째 파트로 이어지는 말씀은요, 마찬가지로 양과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이 부분을 고백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는데요. 믿음이란 뭐냐? 오늘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인데, 결론을 좀 미리 땡겨 쓴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교감하는 것입니다. 교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교감한 거예요. 이건 결론이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향한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관심하시고 책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우리와 교감하시면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 그리고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좀 설명을 하면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나는 그의 양이다. 하나님은 목자래요. 자기는 양이래요. 양은 가축이죠. 양은 동물입니다. 하나님은 목자라고 했으니까 목자는 이제 사람이죠. 사람과 동물이 어떻게 신뢰관계가 구축이 될까? 오늘 목자 얘기니까 제가 이제 목장을 했으니까 목장 얘기 좀 한번 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목장을 했어요. 아버지가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장을 해서 제가 결혼할 때까지 목장을 했거든요. 제 결혼과 더불어 목장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팔아서 썼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때 뭐 더 이상 뭐가 안 맞았어요. 수지가 안 맞았어요. 그때 뭐 이렇게 우루과이 라운드인가 뭐가 개방이 되면서 우유값이 폭나가고 속값이 폭나가고 뭐 이래서 안 했습니다. 접었어요. 용감하게 잘 접었어요. 잘 접었는데요,
하여튼 짧지 않은 20년이 넘는 기간을 아버지가 목장을 하셨고, 저는 뭐 어렸을 때 막 소와 함께 놀다가 어느 순간부터 소를 이제 키웠죠. 같이 키웠는데요. 소와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소는 뭐 덩치가 크잖아요. 온도도 다르고 사람보다 높죠, 체온이. 소를 잘 키우는, 어떻게 하면 소를 잘 키울까? 소를 잘 키우려면 소와 교감이 돼야 됩니다. 소와 교감이 돼야 돼요. 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소를 잘 알기란 쉽지가 않아요. 소는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하는 짐승과 교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하도 뭐 개를 많이 키우니까 이제 거의 뭐 개와 내가 1차가 돼가지고 뭐 엄마 아빠 그러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좋은데요. 교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소와 교감을 하는 것은 무엇으로 될 수 있는가 하면 이거밖에 없어요. 관심과 관찰밖에 없어요. 관심과 관찰, 그리고 시간인 거예요. 관심의 그 분량을 채워야 돼요. 열심히 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소를 살펴야 돼요. 소가 덩치는 이만해도요 쉽게 죽어요. 소는 위가 4개거든요. 소는 위가 4개여서 이게 중간에 꼬여버리면 죽어요.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죠.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막 부푸는가를 봐야 돼요. 너무 부푸르면 쓰러져서 바둥바둥 거리다가 죽거든요. 그리고 코에 땀이 나야 정상이요, 귀가 따뜻해야 정상인 거예요. 색임질을 하나하나 유심히 이렇게 봐야 돼요. 뭐 이렇게 뭐 분뇨도 살펴야 되고, 물론 아버지가 다 하시죠, 대부분 다. 근데 저도 많이 했어요. 관심의 총량을 채우고 예리하게 초점을, 항상 어느 정도의 초점을 유지를 좀 해줘야 비로소 소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 교감이 됩니다. 그 소와 친해져요. 친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소와 장난이 가능해요. 소랑 장난을 치면 소도 장난을 걸고 장난을 치는 거죠.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가까워진 거예요. 그리고 목장을 잘 되는 거죠. 그런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도 가끔씩 목장 꿈을 꿔요. 지금도 우유를 짜고 뭐 이런 꿈을 꾸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와 있겠죠, 안에. 목자는 양으로 충만합니다. 중요한 얘기. 목자는 양으로 충만합니다. 저희는 이제 뭐 그 일반 목장이었으니까요. 뭐 아주 그 정도 교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목장을 할 때 아버지는 오직 소만을 생각하셨고, 저도 어쨌든 소를 많이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목자는 양만 생각한다. 이건 진리입니다. 농사꾼은 농작물에만 신경을 쓰는 게 맞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옛날 생각도 나고요. 이제 하나님 뭐 그냥 일반적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목장을 할 때 소를 많이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가 양이라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나는 네 생각만 한다. 하나님 오늘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는 네 생각만 했다. 하나님 그럼 내일은 무슨 생각 하십니까? 내일도 나는 네 생각만 할 거다. 하나님은 맨날 제 생각만 하십니까? 그럼 당연하지. 나는 맨날 너만 생각해. 나는 너로 충만해. 할렐루야. 너무 유치한 얘기 같죠? 이거 공감 안 되면 믿음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너만 생각한다. 나는 너로 충만하다. 나는 너로 충만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거죠. 시편 139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이거는 감독 개념이 아닌 거예요. 뭐 잘하나 못하나 체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피고 보호하여 기르시기 위한 거예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139편 말씀이죠. 나를 생각하시는 그분의 생각이 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세계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24시간 내내 저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여러분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의 생각이 계시겠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충만함으로 다른 것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분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거든요. 만약 그분의 세계 속에, 생각의 세계 속에 우리가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핍절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경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주셨고, 이미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대속적 의미 말고, 대속적 의미는 우리가 이미 잘 알잖아요.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받았고, 그 아들의 가치를 우리가 입은 거잖아요, 그죠?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선택이 된 거예요. 이런 대속적 의미도 중요한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내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뭘만 생각한 겁니까? 우리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자녀로 만들까? 우리의 생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사고를 치신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전 홈쇼핑 보면 생각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합리성이 생겨요. 합리성이. 그래가지고 하죠. 주문을 하죠. 돌아보면 사고거든요. 그런 거예요. 많이 보면 생각이 충만해지면 분명히 행함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겠냐는 거죠. 우리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목자는 양으로 충만합니다. 다른 것이 들어가면 사꾼인 거예요. 거긴 계산도 의미도 뜻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목자는 양만으로 충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나오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계명으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충분히 느낀 사람은 그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충만 그 자체인 거죠.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요, 우리밖에 없어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얻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이 시편을 보면, 이 본 시편이 이게 좀 특이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이게 그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 본문을 우리가 많이 읽어서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만, 시편의 그 무수한 탄원시,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감찰하지 아니하시,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탄원시, 하나님이여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또 감사시도 아니에요. 주께 감사하리다, 내 평생의 선하신 걸 이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닌 거예요. 감사시도 아니며 기도도 아니요 탄원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만민들아, 이것도 아닌 거예요. 마이크 대고 막 떠드는 얘기도 아닌 거예요. 그 본문의 이 시편 23편은 아주 귀해요, 여러분. 이게 탄원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요 믹담, 맞쓰길, 이런 교훈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본문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일기장에 써내려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라 자기 일기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난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주를 믿어야지, 이것도 아니요 나를 채우실 거야, 이것도 아니라 아주 우리가 쭉 써내려가는 다윗의 일기 같은 거예요. 독백이죠. 다윗의 독백입니다. 누가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꼭 들으셔야 돼요, 이거 일기장 꼭 펼쳐보셔야 돼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독백인 거죠. 아름다운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원래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목자다. 성경에 나오죠. 나는 너의 목자고 너는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먼저 선언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윗이 받아서 뭡니까? 그 말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자기 언어로 쓴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과 교감했던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고 와서
그날의 교감했던 느낌을 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교감하면요, 독백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충만하고 만나면요, 독백이 생겨요. 뭐가 쓰고 싶어져요. 쓰잖아요, 우리가요. 시인이 된다 그러잖아. 쓰는 거예요. 기도도 아니에요, 탄원도 아니에요, 억울함도 아니라, 아,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이런. 나만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 공급의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공급의 확신이 아니라 교감의 확신인 거예요. 저분이 나를 아신다. 저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교감. 나는 양이고 저분은 목자잖아요. 서로 다른 존재죠. 다른 존재입니다. 근데 다른 존재가 교감되어지는 걸, 저분은 나를 교감하신다. 그 교감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공감의 확신이 아닌 거예요. 이 본문의 팔레스타인 그 어떤 양 치는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팔레스타인의 그 양을 칠 때는 우리 목장할 때처럼 이렇게 가두리 목장이 아니거든요. 양이 이제 풀을 찾으러 풀이 있는 곳으로 가고, 또는 물가로 가고, 한 번 나가면 최소한 며칠, 길면 몇 달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은 당연히 뭡니까? 사람이 없는 곳이죠. 사람이 있는 곳에 풀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 없는 곳에 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풀을 찾아간다는 것은 사람이 없는 곳이요, 동네가 없는 곳이요, 인적이 없는 곳이요, 그러므로 위험한 곳입니다. 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그런 목초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넓은, 그 고독한, 그 캄캄한 위험한 곳에 오로지 양과 목자만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위험한, 또는 그 고독한, 그 캄캄한 밤하늘, 별만 떠 있고 아무도 없는 양, 그 상황 속에서 양과 목자만 있는 거죠. 그 적막한 고독 속에서 목자와 양들은 어떤 공동의 삶을 느끼는 거예요. 더 이상 양과 목자의 차이는 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양과 목자가 차이가 나면 사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들의 목숨을 버린다. 너와 나는 차이가 없어,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거든요. 왜?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 팔레스타인 이 정황 속에서 양과 목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기나긴 시간 동안을 목자와 양이 서로 지내면서 목자와 양이라는 존재의 차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인간과 짐승의 사이에 거대한 간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듯이. 아주 독특한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보호하는 목자의 사랑이요, 또 다른 하나는 감격하는 그 삶에 대한 양이 목자를 향한 신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도 서로의 간격이 있는 거잖아요. 양이 어떻게 목자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 상황 속에서 기나긴 목자의 관심과 사랑 속에 더 이상의 이 존재의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겹게 무언가가 짜여지는 거죠. 그게 이제 공감의 사슬이 짜여진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공감과 교감의 사슬이 정겹게 짜여진다. 멋있는 표현을 찾아봤어요. 양과 목자가 그 들판에서 비를 맞으면서, 또는 밤을 보내면서, 추위와 더위를 보내면서 양과 목자가 서로 교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짜여지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교감이죠, 교감. 저분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분이다. 그리고 양들은 나를 신뢰하는구나. 이 교감이 생겨지면서 거기에서 오늘 다윗이 일기장에 썼던 것 같은 시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고백이에요. 독백이에요. 거창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감이 없이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뭘 하셨는가? 존재의 차이를 없앴잖아요. 어려운 얘기죠. 존재의 차이를 없애고 그 아들을 보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생각하셨을까? 말씀 맺으면서요,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교감하시고 관심의 총량을 채우고 불꽃 같은 눈동자 관찰하시면서 우리의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보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물질 얘기 좀 잠시 내려놓고요,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이 가졌다고 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시 아까 첫 번째 파트로 좀 돌아가 보면, 돈이 많다고 여러분 부한 사람입니까? 돈으로 부자일 수는 있어도 불안하다면 그는 감정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여전히 돈은 울타리를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돈이 많아지면 감정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유한 것은 많지만 성취감이 없으면 그는 가치관이 결여될 겁니다. 축적된 것은 많지만 베푸는 부가 적다면 그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그를 사로잡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살렸다. 그래서 적어도 영적인 것만큼은 부족함이 없다. 믿음은 중요한 믿음은 여러분이 때때로 영원한 것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영적으로 부족한 게 있던가 여러분? 우리가 없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충만한 그 주신 영의 세계를 축소시키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이런 담대함으로 나아가려면요, 영원한 것을 소유했다는 그 자체를 극대화시켜야 돼요. 영원한 것에 대한 개념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이 때때로 가난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곤고를 통하여 복음을 진보하게 하시고 질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기 전까지는요 다 썩어질 것을 주로 심습니다. 근데 몸이 아프면 육체가 후패해지는구나. 그때 비로소 뭡니까? 썩지 않을 것을 심는 작업을 비로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병나면 그때부터 사람은 썩지 않을 것을 심습니다. 그 전까지 대부분 썩을 것을 심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이건 확신이 아니라 교감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공급의 확신이 아니라 교감의 확신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교감하신다. 나도 그분을 교감해. 나는 믿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말씀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으로입니다. 미완성의 문장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으로. 왜 이렇게 미완성으로 설교 제목을 제시했을까? 뒷부분을 여러분이 완성하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으로. 뒷부분을 여러분이 정하세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으로 그래도 죽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든지, 여러분이 뒤에 이어지는 문제 여러분이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지금도 충만하신 거예요. 우리만 생각하십니다. 뒤에는 교감한 자가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써야 될 마지막 문장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과 교감 안에서 오늘 내 영혼에게, 내 삶에게, 내 생애에게 한번 적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으로 일기를 적어보세요. 이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만 생각하시며 하나님 우리로 충만하신 분임을 말씀하시는 주여, 우리만 생각하시고 그 세계 속에 우리만 있으므로 아들을 주시는 것마저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신 이 하나님의 세계를 엿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감하시니 우리도 하나님과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공급의 확신이 아니라 교감에 대한 확신인 것이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감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들이 오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염려 근심하는 모든 심령들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이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